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예배였는데 우리 유치부 너무 이쁘죠?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꿈나무들이고 우리 미래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유치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막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내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나를 보면 천하고 무능하고 죄 많아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너는 내 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더럽고 추한 존재이고 죄로 맞추어 마땅한 존재인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 되게 하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비록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값싸게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답게 살 수 있고, 주님의 몸답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몸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몸답게 말하고 주님의 몸답게 사니까 그 삶에 품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어요. 주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똑같이 살면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싸납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주님의 몸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몸이니, 그러니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한 몸인 거죠. 고린도서 12장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도봉교회다. 여러분이 도봉교회인 거예요. 한 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 속에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주특기가 105였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105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105는 무거운 걸 다루는 그런 주특기예요. 그래서 저는 포를 다뤄서 포. 근데 우리 군에서 제일 작은 포가 60mm 박격포예요. 저는 소총 이제 중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화기 분대에 배속을 받고 화기 소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5로서 60mm 박격포.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야 사수, 부사수, 탄약수.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함께 이 포를 다뤄요. 행군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기자 부대 27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우리 부대는 예비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많았는지 제가 이등병 때 가서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갖고 피곤해가지고 쌍꺼풀이 3개가 맞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해서 100km 행군을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3번 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은 이제 그 초봄에 하는데 그걸 제가 3번을 다 했어요. 근데 그 훈련은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100km 행군하면 25시간을 걸어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근데 100km 행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낙오해요. 중간에 낙오자가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 화기소대, 화기분대는 낙오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모든 군장을 다 메고 소총도 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21.5km 나가는 이 60mm 박격포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포열과 그리고 포다리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세 사람이서 메요. 두 사람은 메고 한 사람은 쉬고 그러면서 100km를 행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돌아가요. 계속해서. 누가 힘든 것 같으면 조금 더 오래 포를 쥐고 가요. 그리고 또 좀 내가 쉬었다 싶으면 힘든 사람 바꿔줘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긴장 가운데 하니까 우리 분대는 낙오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러기가 날 때 V자로 난다고 해서 그 V자로 날 때 까옥까옥 소리를 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까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낼까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야. 앞에 있는 기러기들을 격려해 주는 거야. 잘한다. 힘내. 그러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은 날개짓을 하고 그 날개짓의 여운을 따라서 V자로 날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조금만 날개짓을 해도 함께 날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힘이 들어도 뒤따르는 동료들이 격려해주고 때로는 앞장서서 나아갈 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3절 24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또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우리는 서로 배려와 지지와 격려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만 지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체는 생명과 직결되기도 해요. 저는 한 20년 전에 당뇨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2당뇨로서 인슐린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췌장이라는 녀석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하고 때로는 개를 돕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개를 돕기 위해서 운동도 해주고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지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제 몫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비판하고 승질 부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받고 상처 주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회의가 듭니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오늘 내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몸으로서 그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는 더욱더 지체답게 우리는 주님의 몸답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나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가벼운 짐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짐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내 지체의 역할이 때로는 좀 무거워, 때로는 좀 힘들어. 그렇지만 그 지체의 역할을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감당해 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가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짐을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지체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달라요. 손은 손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발은 발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입은 입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귀는 귀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그 주어진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우리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지체의 사명을, 지체적인 의식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냐? 성경을 말씀하기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러분, 오늘 지체들마다 주신 은혜가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그런 은혜를 주어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은혜를 맡기셨어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사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섬기는 역할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는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붙잡고 그 주신 은사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 역할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면 되고요.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하면 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권고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라.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은사로 생각하면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서로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서 내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서로 다를 텐데 그 다른 은사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역박람회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해요. 들어오시는 입구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박람회 안내 홍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벌써 얼마 전부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준비한 분들은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분은 그림을 그리는 걸로, 오려 붙이는 걸 잘하는 분은 오려 붙이는 걸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서 그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애써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슬쩍 지나치면 안 돼요. 수고하시고 애썼던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꼭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신청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찬양대는 찬양대로서의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들로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왔던 한 자매가 초등부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중보기도 하는 사역이 있어요. 또 교회를 예배를 돕기 위한 그런 안내와 헌금을 위한 사역도 있어요. 또 이제 주차 관리하는 사역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역도 있어요. 여러분 또 토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성전봉사위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역할과 사명의 자리에서 그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이 여러분을 캐스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혜로, 그 은사로 멋진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은 1인 1사역을 하면 좋겠어요. 1인 1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우린 지체잖아요. 우리는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지체로서 구석구석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을 우린 지체로서 우리가 주신 은혜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면 잘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면 돼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하면 그러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돼요. 잘하고 못하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대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내위원도 하고, 내가 성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 다 주의 일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을 우린 지체로서 지체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함으로 하면 되는, 또 부지런하게 하면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게 최고예요. 성실한 게 최고예요. 제가 교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성실한 교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더 일찍 30분 전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교사가 되라,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저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즐거움으로 하면 돼요.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니 불평하면서 하더라고. 불평하면서 해요. 저는 너무 그것이 안타까워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귀한데, 그 불평하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요, 그 불평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인상 찌그리고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윈윈. 나도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지체의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섬김의 자세로 하면 돼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혜,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지체의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가지세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의 몸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곧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작은 지체, 연약한 지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지체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한 거예요. 지체가 자기의 지체로서의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 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어떻게? 부지런하게. 어떻게? 즐거움으로. 어떻게? 섬기는 자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달란트가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의 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